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들의 정복자로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죄물이 되고자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정복하러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에 왜 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연약했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두 순교하였고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놓고 우리가 할 일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위정자들에게 모든 일을 떠맡기려는 게으른 마음 자세이며 어떤 생활 양식인 것입니다. 교회의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만으로는 끝나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을 해야 하고 성도는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 목회자나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더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회 문제나 종교 문제에 있어서 자주 섞인 말이나 비판적인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려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기독교 신앙 수준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다양함은 결국 교회의 수준과 연관짓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수준이 아무리 훌륭해도 교회에 속한 개인 성도의 신앙 수준은 매우 낮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 수준이 좀 떨어져도 그 해당 교회에 속한 어떤 개인 성도의 신앙 수준은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교회 그 자체에서 문제를 찾으려 하기보다는 성도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신앙을 점검받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영성 훈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서 모든 문제를 찾고 영성 훈련을 해야지 그것을 자꾸 교회나 사회에 떠넘기려고 하니까 어떤 교회나 사회에 대한 비판만 말로 하고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려고만 하는 성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인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성도 개인이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어, 25장 34절에서 50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네,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우리의 존재와 인생의 모든 무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과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바라는 자로서
삶의 현장에서 있어야 합니다. 네. 어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넓은 이웃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웃의 범위는 사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웃의 범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영역입니다. 종에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또는 다섯 달란트를 맡기는 주권은 오직 주인에게 있습니다. 종은 그저 주인이 맡겨주신 것에 충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성은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가정에서부터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사는 동네 안에서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란 이 현장의 범주 내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우리를 처음 보는 자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정치 체제, 국가기관, 법 등을 고쳐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는 불신자들에게 그들은 없지만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전함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것입니다. 각각 우리의 신자된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와 나라에 대하여서 불평하고 화내고 욕하는 것이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은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의인이 10명도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기는 했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반대로 지금 이 땅에서 어,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와 같이 소수의 의인들만 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어떤 존재는 하나님께 의인으로 칭함받는 어떤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은 우리를 만나는 그 순간이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존재와 삶의 방식과 내용이 있어서 불신자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짐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과 나라를 살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삶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의 복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내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용인승리교회의 주일 예배 시간은 매주일 오후 12시이고 온라인으로도 참석이 가능하십니다. 줌 미팅 넘버는 814-003-89-3515 비밀번호는 1234입니다. 주일 예배 현장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servant.se종@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